여러분 7월 8월 이렇게 수요 찬양 예배를 진행하면서 혹시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슴 뛰는 신앙생활을 위한 말씀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 아니면 이루어졌다거나 내가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가슴이 뛰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질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실패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슴이 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이 뛴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듯이 희망이 있을 때, 또한 이루어진 그것을 보았을 때, 또한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사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슴이 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 가슴 뛰는 가슴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슴이 뛰어지십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만 하면 정말 가슴이 뛰십니까? 저는 오늘 모세라는 한 인물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마 모세처럼 열정적으로 가슴 뛰게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린다면, 여러분 모세는 그가 어떤 희망이 있었거나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세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삶을 40년씩 쪼개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궁에 있었을 때, 왕자로 있었을 때 40년 동안 여러분 그냥 그곳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40년의 삶 동안 꿈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 자기 민족의 독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광야 생활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려 하실 때 주여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마지막 120년의 그 삶을 살았을 때 이제는 그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었으면 그 순간순간마다 뜨거운 가슴 뛰는 그 신앙이 모세에게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세에게는 그러한 가슴보다는 낭만과 낙심과 패배감의 마음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은혜를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이 시간 모세의 그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우리 가운데 부족했던 가슴 뜨거움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생모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저 왕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날마다 생각하며 긍휼히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일을 꾸밉니다. 어떤 일을 꾸밉니까? 자기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는 일을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일들을 꾸밀 때 자기의 그저 단순한 생각으로 꾸민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모세에게 있었습니까? 히브리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아갈 때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 보게 되면 모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름의 뜻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공주가 모세에게 그 모세 이름을 줬을 때 히브리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이름을 주었겠죠. 당시에 바로 왕들, 우리는 애굽의 왕들을 통칭해서 바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들을 보게 되면 모세가 참 많이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세 1세, 아모세 2세,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이렇게 이름 가운데 모세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도 이 모세라는 이름이 왕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도 모세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모세의 뜻은 애굽으로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됐을 때 그는 엄밀히 말하면 입양자잖아요. 애굽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은 왕자였고 왕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왕자의 신분을 다 내려놓습니다. 또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모세가 했던 것은 믿음으로 나아갔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을 중재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무엇이란 말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와 재판관 노릇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게 되면요, 그가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재판을 했습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샀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지도자와 그 재판관 노릇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40년 뒤에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모세의 방법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방법과 모세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에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가 계획했던 거, 나중에 그가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이 일이 탄로난 것은 그가 단순히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인 것이 탄로난 것이 아니라 그가 계획했던 것이 다 들통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의 그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심지어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냐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순간에도 내가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건 온전한 내려놓음이 아니요, 그 순간에도 내가 믿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나이에 이렇게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30살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세상의 성공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뜨거운 믿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나아갔죠.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생기게 됐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주위에 전도사님들이 한 명씩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던 노예가 미혼자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사목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애를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조금 더 세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미혼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나올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끝난과 함께 리브가가 그 종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주여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마치 이것은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들을 변호할 때 대법원 판례를 듣듯이 주여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듯이 나에게도 그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또다시 시간이 지나도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또 첫 번째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막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내가 목사가 되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왜 나에게 배필을 허락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을 달라고, 연예인 같은 여인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좋은, 단 믿음만 좋은 그런 배필을 허락해달라는데 왜 그걸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저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사역할 때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그런 협박을 어느 순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분들 가운데는 저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교육자가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라는 그런 눈초리로 저를 보신 분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쳐봤자, 고집을 피워봤자 손해보는 건 우리밖에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두 번째를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몇 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까?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순간에 왕자에서 목자로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 모세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세의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성격들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로 내보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광야라는 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미드바르. 여러분, 근데 이 미드바르가 맴이라는 단어와 다바르라는 단어가 합성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맴이 장소를 뜻하고 다바르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가 광야일 뿐만 아니라 또 무슨 뜻도 갖고 있냐면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요,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고요, 그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광야에 보내신 건 물론 훈련도 맞습니다. 성격을 다듬게 하기 위함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그런 시간, 그런 광야,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대단히 부담감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광야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끝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그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목적이요, 모세를 광야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그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보낼 때, 주여,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말도 어눌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가 그저 탄식에 아니면 눈물의 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나아갑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될 때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아갑니다,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 생활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100% 틀린 건 아니지만 100% 맞은 정답은 결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말합니까?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얻어진 그 구원조차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결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부모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서도 여전히 선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공부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또한 역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받고자 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하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 보이지만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500여 년 전 중세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면죄부를 팔면서까지 그걸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까지, 맹신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탄할 때, 비난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동행과 하나님과의 그 함께 걷는 그 걸음걸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연약하고 나약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닮고자 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결코 꼭 내가 닮고자 하는 성경의 인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순교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스스로 답을 할 때 누구라고 말하기 애매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성경의 인물이 혹시 나오셨나요?
혹시 그런 분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강도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강도는 어때요? 한쪽에 있는 강도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오늘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강도를 혹시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강도는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사형을 당했지만 그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됩니다. 혹시나 그걸 부러워하진 않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언제 죽을 줄 안다면 죽기 한 일주일 전이나 죽기 한 달 전쯤부터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 저만 그런 생각을 했었나요? 요즘 말로 하면 가성비가 최고거든요. 투자한 건 얼마 없는데 얻은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의 삶이 어찌 부럽겠습니까? 그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시간이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한 그 시간조차도 없었잖아요. 그게 어찌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지 아니하고 지옥에 계신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지옥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되었던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 정말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특별히 그 눈물의 시간들조차도 감사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신명기 말씀은 그의 유언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한 것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리바 물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우리에게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반석을 통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사건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리운 것이고, 또 무엇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2번 내리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잠자고는 누군가를 깨우라고 해서 흔들어서 깨웠더니 누가 깨우라고 그랬지 흔들라고 그랬냐, 마치 이렇게 따지는 것 같잖아요. 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속이 소심하신 분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2번 두드린 건 그가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모세가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때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세가 그보다 더 크게 화를 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올 때 그의 양손에 무엇을 가지고 내려오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크게 노하여 모세가 그 두 돌판을, 여러분 그 돌판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새긴 그 언약 돌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가 크게 화내 그걸 던져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나요? 그 어떤 일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자기가 밑에서부터 돌판을 깎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수고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치시지 않으셨어요. 화를 냈다, 모세가 화를 냈다 했을 때 그 화가 주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낸 화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것도 약간 억지스럽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천국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역시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주의 길을 가기로 했던 종으로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플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무언가를 말했는데 그 말한 것이 망령된 말이었어요. 그런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무엇이라 말을 했을까요?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이 물을 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세가 자기가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그 물을 만들고 내게 만드는 주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을 가로채려고 이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잠시 이 말씀을 두고요,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보건기구 아십니까? WHO 아시죠? 전 세계의 보건이나 환경, 전염병,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유엔 기구입니다. 혹시 그 WHO의 마크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집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크를 보게 되면 가운데 지팡이와 뱀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앰뷸런스 다닐 때 응급구조단 보게 되면요, 거기에도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냐면, 어떤 분들은 그 그림이 그 모세 노뱀 사건에서 나와서 그 그림이 거기에 그렸다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의학적으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 의술 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뱀과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거기에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그리스 신화에 이전보다 몇백 년이 앞서서 이 모세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의 그 이야기가 거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민물과 썰물의 차로 말미암아서 묻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이렇게 무엇이란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 우리는 그와 함께 모세와는 약 3,5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요, 저 중동 지역, 우리나라와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로 말하는 우리 개신교,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로마 카톨릭, 또한 유대교, 심지어는 무슬림들까지 이 모세를 위대한 영도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모세라는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세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그 모세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신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장사를 지냈는데 그가 묻힌 곳이 오늘날까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시신조차도 감추었을까요? 아까 제가 읽었던 시편 106편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는데 그것이 그냥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무리바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그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과 같았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찾아옵니까? 사사시대가 찾아옵니다. 사사시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는 고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의 무덤조차도, 시신조차도 보이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의에 의해서든지 타의에 의해서든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나 주인공이 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수천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의 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미천한 존재예요.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잠시 조용과 엑스트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사울 왕과 삼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 날셈을 통해서 열왕기상을 봤는데 북이스라엘 그 수많은 왕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건 요즘 시대로 표현한다면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갑질의 행포였어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토사구팽이라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자였는데 그에게 그 입성을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곳에 들어갔다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막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건 어떠한 긍정의 힘,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 아니면 이루어진, 가시적으로 보여진 어떤 성공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결코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건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130여 년 전에 복음에 불모졌던 이 땅에 그들이 어떤 희망을 보고 왔습니까? 아니요.
그곳에서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왔었던 수많은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이 복음화되었고 오늘 이 민족이 이제는 열방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세, 정말로 나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지 않은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 뛰는 신앙,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긍정의 힘이나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고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